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거 자동으로 나오는 교회 별로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세월이 될 줄 알지만 그런데 말이죠. 실은 때때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가슴 철렁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하고픈 일들도 여전하고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을는지 모를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이렇게 운을 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놀라운 일인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기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뭐든지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한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그런 세속적인 큰 일이 아닌 뭔가 정말 위대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조차도 놀라실, 박수를 치실 그런 큰 일일 겁니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교회 부흥의 역사,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늘 남들의 이야기로 들었는데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전에 우리는 왕십리에서 신앙생활하며 늘 교회의 부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남들의 이야기로 부러워했죠. 그런데 지금 왕십리에서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 믿기지 않죠. 왕십리가 뭡니까? 우리 서울로에 113개 교회가 있는데 이 113개 교회, 서울로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로 다 소문이 났는지 서울 시내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부목사들이 왕십리 중학교 목사는 언제 은퇴한대? 그거 자리를 노리고 있대요, 글쎄. 그 정도로 왕십리 중학교가 서울로에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부러운 교회가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교회 역사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버러지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산들을 다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를 붙든다면은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늘 큰 일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키웁시다. 우리는 믿음 키우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갑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뒤따르는 모습을 예수님은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왜 없습니까? 예수를 못 믿어서 안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확실한 길임을 안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쁘다 어쩌다 하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불신이 있어서 안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복이라고 하기보다는 권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대학 시절에 한 번은 한 친구가 학교 앞 중국집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럽니다. 아, 그 집 가서 내 이름으로 먹어. 그러면 될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 친구 이름을 댔더니 중국집 주인이 그럽니다. 중국 사람 그 이름 몰라 해. 그래서 바가지를 썼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공대 아이들이 배구 시합을 마치고 그 중국집에 가는데 한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먼저 가서 내 이름으로 시켜 먹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사기꾼 체질들은 어느 과에는 한 명씩은 다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녀석 이름은 중국집에서 바로 통하더라고요. 웬일인가 했더니 그 중국집 주인 아들이었어요. 중국집 주인 아들 이름으로 중국집 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는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예수가 누군데? 이 세상의 창조주 주인집 아들입니다. 그것도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그 말을 좀 들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에게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안 통하는 게 과연 있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느 사우나에서 모두들 옷 갈아입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핸드폰이 하나 울립니다. 그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자연스럽게 그걸 받았어요. 핸드폰 성능이 워낙 좋아서 옆에 있어도 상대방의 목소리가 쩌렁부렁 울려서 통화 내용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화기. 아빠 나 게임기 하나 사도 돼? 아저씨 그래. 전화기. 아빠 그럼 내친 김에 나 스마트폰도 하나 사도 돼? 아저씨 그럼. 전화기. 아빠 핸드폰 속에 아이의 목소리는 무척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나 어제 새로 난 아이패드 있던데 그 아이패드 사도 돼? 아저씨 그래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아이가 사고 싶다는 것을 다 사라고 한 이 배꼽근 아저씨 핸드폰을 끊고는 주위를 두리뭉거리면서 외칩니다. 이 핸드폰 주인 누구요? 예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남의 것 갖고 인심 쓰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세상 겁먹지 말아라 말이에요. 할 일 좀 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증언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실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그동안에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사소한 질병에서부터 절망적인 질병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제 거의 상식입니다. 자포자기에서 희망과 역전의 엄청난 희열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죽어가던 죄인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위대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의 변화에도 두려움을 갖던 사람이 태풍이 몰려와도 꿈쩍 않는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수줍음으로 사람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던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길거리에서 전도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변화, 그 역사는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권세 체험, 은혜 체험, 역사 체험이 없는 겁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안 믿는 거죠. 에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유, 그건 그냥 얘기지. 그러게 결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억지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저는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지는 않죠. 여러분, 기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추운 겨울 새벽에 이렇게 추운 날에 이 새벽에 누가 나올까 싶었는데 와보니까 그 추운 새벽 시간에 이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새벽, 그 추운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예배당 맨 앞조서로 걸어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요. 이들이 이 추운 새벽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이 없다면 이 추운 날, 이 새벽에 여기까지 과연 나올까? 이들에겐 확신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무슨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괜히 한번 해보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냥 허세 한번 부려보시는 것은 아닐까요? 인사상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러게 이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이름으로 실상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것은 그냥 립 서비스야. 그저 예의상 한 말이지 현실성이 없는 그냥 해본 소리에 불과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사도 요한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목한 말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배경은 아무래도 다윗의 고백의 시편 23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 10여 년 전 것 같은데 어느 해인가 충격적인 뉴스를 한번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속값이 아주 땅에 떨어져서 비료값은 쫙 올라가고 그러자 자기가 기르던 소를 굶겨주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료값은 오르고 속값은 내려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굶겨주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생명을 생짜로 굶겨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기르던 소 20여 마리를 사료값이 올랐다고, 사료 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굶겨 죽였대. 그냥 풀어놔 버리지. 비정한 인간이죠. 소를 키울, 목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자신이 돌보는 양이 병들거나 굶거나 목말라 기진하거나 맹수에게 물려 부상을 당하거나 하여서 양이 비실비실하는 것, 양에게 무슨 병고가 생기는 것은 목자에게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인 사건으로 간주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생명처럼 아끼며 돌본다는 뜻입니다. 목자 자신의 자부심과 명예와 긍지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건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세계에서는 일반화된 일이랍니다. 즉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목자로서는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찾아 나섰다고만 이해했는데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의 세계를 참고해 보면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명예와 직결되었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명예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베두인 문화권에서의 목자의 양에 대한 정서를 반영한 예수님의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마음의 자세는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안 지키면 당신은 부끄러운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실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명예를 우리에게 건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까지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구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당신의 모든 말씀은 공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 명예는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이 정도의 예수님의 사랑에 뭐가 더 부족하십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더 키웁시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그냥 설교 들으면 아멘하는 건 소용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기도해야 돼. 그 이름으로 말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예수님의 확실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건 비장한 마음으로 하신 건데 우리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립서비스하는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엄숙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뭘 가벼운 자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사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빈곤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영육간에 강건한 주의 성도들 되기 위해서라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 성취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다른 건 다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기에 나는 길과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약속하신 것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사랑하는 왕중 가족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